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네, 예배인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초에 이 말씀을 봤던 것 같은데 한 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잘 가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지내지 못하고 잘못 반응하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또 나아갈 때 많이 있었지만 당황스러움에 흔들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선하시며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역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을 구할 때 주님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이 더 즐겁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삶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하여져서 주님의 그 가르치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한양대학교 아동심리 치료학과에 합격하게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그리고 또 경기도에 있는 임상심리학과 이제 대학원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요. 4월에는 이제 서류 접수를 하는 기간이어서 학교마다 한 주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이렇게 쭉 매주 이렇게 학교 지원하고 그러면서 좀 뒤로 갈수록 연구 계획서가 좀 그래도 봐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으면서 뭔가 뒤에 제출하는 학교들이 더 잘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서도 되게 은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떤 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좀 6개 정도 리스트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4월, 5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그 실행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거의 첫날부터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야겠다. 일주일에 학업 계획서 하나씩만 써도 그냥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로 내려놓고 그냥 데드라인에 맞게 그냥 한 주씩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부터 좀 어떤 제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따라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면접을 볼 때 한 4학교 정도를 봤는데 처음 학교 면접을 너무 못 봤어요. 근데 못 볼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보고만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점점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배워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좀 포기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처음 본 학교 면접을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 학교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좀 질문에 낚였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낚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연구는 이미 제가 낸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이런 연구는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꼭 이 연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때 꽂혔었던 게 뭔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겸손한 태도로 밀고 가자, 약간 이렇게 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로 똑같은 질문 받았던 분이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연구계획서 냈을 때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냈지만 그분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 저는 그때 듣고 되게 고집 있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잘 못해도 뭔가 저의 어떤 그런 태도로 뭔가 감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막 그거라도 막 쥐어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 말라는데 왜 그게 한다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낚였죠. 그럼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뭔가 말리는 느낌? 그러고 나와서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게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좀 어떻게든 뭐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쥐어짜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교 면접을 볼 때는 더 배울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세 번째 학교를 보고 봤는데, 알아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심하게 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떨어가지고 아는 것도 대답을 못하고, 뭔가 좀 담대하게 해야겠다, 뭔가 모르는 게 있어도 어떻게 그거를 좀 막 변형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붙으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해야겠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담대하게 아는 만큼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든 좀 마음에 들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마지막 한양대 면접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한 달 동안 지나면서는 기도가 많이 구체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와 그냥 좀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조금은 막연하게 그냥 면접을 보다 보면 좀 선명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마지막 그 세 번째 면접을 보고서 딱 그 대답을 해야 하는 순간에 너무 그 패닉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면접장 가보진 않았지만, 한양대 면접장 가보지 않았지만 좀 그럴 것이 좀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되게 이 기도는 되게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합격을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붙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뭔가 저만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붙고 싶고 근데 자신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걸 알아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딱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막 쥐어짜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밤에 예수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자동으로 그냥 안 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맞나? 이러면서 그게 맞을까? 이러면서 잤어요. 그래서 또 자고 학교 이제 가면서 당일에 아침에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았어요. 아예 거의 1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책도 덮게 하고 그냥 대기를 시켰거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기도를 했었어요. 자동으로 은혜가 많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담대해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뭔가 그 상황에 담대하게 하는 거는 나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그 면접관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문제에 뭐 나올지 그리고 그 면접관들의 반응이 어떨지 하는 그런 결과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내 몫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거의 면접 직전에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좀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한양대학교면 유일하게 이제 영어 문제 해석하는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영어 토플을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뭔가 그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만 하는 거면은 더 그런 점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은데 해석할 때도 그냥 또 막 패닉이 올라 하는데 또 다시 마음 잡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글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한 거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연구계획서랑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학부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과목이 뭐냐라는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적은 그 과목에 특히 어떤 이제 질병이 기억에 남아서 그걸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엄청 근데 그 순간에는 그거 되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그 순간에 확신이 없었어요.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자소서에 쓴 내용이다 보니까 확신이 약간 한 80%? 50%?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거는 몰라도 그냥 담대하게 얘기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면접관의 얼굴을 보면은 막 저거 아닌데 왜 제가 뭔 소리 하나 이런 표정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까봐 막 그냥 바닥 보면서 그냥 막 아는 거 다 얘기하고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질문은 왜 다른 전공인데 여기를 오게 됐냐라고 했을 때에도 유일하게 면접관님이 다 덮었던 자소서를 제 거 다시 펴시면서 김도현님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자소서에 왜 뭐 안 적으셨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좀 관심 있게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맞는 그거였고 특히 저는 아동 청소년의 증상을 얘기를 한 건데 더 맞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저는 합격을 하고 싶지만 꼭 이게 뭔가 합격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서 맞추고 싶진 않았고 뭔가 그냥 끝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해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짜 뭔가 잘
뭐 바라는 마음, 뭐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했고, 정말 그 학교만 붙었고 다른 학교들 이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진짜 뭔가 더 하나님이 그 과정 동안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고, 진짜 합격을 이렇게 하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장학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장학금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고, 또 세컨스쿨 가는 성도님도 있어요. 그래서 세컨스쿨 보통 이제 기본 제자훈련학교를 마치면은 뭐 이렇게 성경연구학교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간사님으로 계시는 자매님 계신데 북한 연구학교 여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작은아마 몇십만 원이라도 교회 성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속 보호해 주시고, 아마 이제 공부하면 힘들 거예요. 은혜스럽게 들어가도 다 막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또 이제 힘든 일이 와요. 그때에도 또 그 시간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이 쭉 성장하는 시간이었는데 더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자매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보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오네시무스 안 받아주셨지만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제 주요한 구절은 골로새서에서 했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바울의 요청에 대해서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종이었던 세상에 오네시모의 종? 저도 헷갈리니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평소에 안 들어본 이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형제로 맞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요청이 빌레몬의 승낙, 유어 컨센, 빌레몬의 선한 일, 유어 굿니스. 이제 이거 ESV인 것 같고요. NIV는 favor 이렇게 호의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자의, your one accord. 아마 이거는 ESV인 것 같고요. NIV는 volunteer 이렇게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빌레몬을 통하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줌으로써 이제 바울도 기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20절에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말한 바 있습니다. 빌레몬서 5장 5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주석을 몇 가지 읽어보니까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제 바울의 편지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야. 아니면 거의 동시에 전달됐을 가망이 높다 이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제가 혼자 읽을 때는 뭐 시간 순서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빌레몬서가 먼저고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나면 그 이후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이 뭔가 꼬집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앞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거의 빌레몬을 향한 이런 축복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빌레몬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뭐 그 다음 주에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싫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는 특별히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빌레몬이 뭔가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이 막 그걸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바울도 너무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은 거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꾸 저는 빌레몬이 이렇게 누구죠? 바울이 싸웠던 사람?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바울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 바나바랑 자꾸 겹치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게 인코리지먼트, 격려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다 피할 때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 바나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가와 누가에 대해서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전에 너희한테 말했던 그 마가다 이러면서 마가에 대한 문안을 전하거든요. 네.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근데 그 버전 안에는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친척이다. 뭐 이렇게 조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봐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빌레몬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빌레몬은 이미 이제 성경적 근거로는 빌레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상상력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관대하고 친절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빌레몬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익 집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여러 집사님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무 성도들의 삶을 근거로 설교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미안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결코 조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이 되게 이미 교회 안에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제 빌레몬의 개인적 성격을 근거해서 요청하고 이랬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빌레몬이 교회 사역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과 평안을 보여줬는지를 바울도 알고 있고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어떤 그런 빌레몬의 마음 씀씀이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빌레몬의 어떤 태도를 근거로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서 저는 반성이 많이 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저한테 너무 많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사역 현장에서 요청하고 요청을 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빌레몬을 닮았군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야말로 빌레몬이군요. 이건 조정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관대함과 친절함이 풍성한 사람이군요. 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네. 또 명신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바울의 이해 성경적 관점입니다. 15절이죠.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마 영어 성경에도 perhaps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래서 그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던 일에 대해서 영원히 형제로 받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주석은 그가 떠나게 된, 이게 개역개정에도 그렇게 써있죠. 15절에 보시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떠나게 된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떠나게 된이라는 수동태는 정말 이런 건 학자들만 쓸 수 있는 주석이에요. 제가 뭐 원어를 단어를 겨우 읽는 수준인데 그 수동태는 일어난 일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숨은 행동을 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심은 오네시모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만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냈을 때 바울의 편지를 보냈을 때 빌레몬이 흔쾌히 수용해가지고 이 일이 잘 되었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었겠죠. 골로새 교회에 가서도 바울의 그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이런 거에 동의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도 훌륭한 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전달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통하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배우고 그래서 현실을 보게 됨으로써 믿음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일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경험이 없이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수도 없이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전도하고 이러다가 거의 죽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막 아니야 너무 고생스러웠어 다시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뭐 안 될 텐데 바울이 했던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빌레몬도 어떤 바울의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늘의 관점, 성경적 관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perhaps, 아마 이 일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이 아마에 너무 많은 게 있어. 아마 빌레몬 너는 마음이 혹시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아니겠냐? 뭐 이런 뜻도 담겨 있을 수가 있고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보니까 너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알 거다.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오늘날 중요한 사역자로 우리들의 형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따뜻하게 전달한 거라고 생각해요. 빌레몬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게 너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같이 아무 일 없이 그러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혹시 딱 했을 때 관점이 약간 바뀌면서 그래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은 탄식하고 쉽지 않지만 은혜를 구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은 그대로고 우리의 탄식한 것도 현실인식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묵상 모임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 괜찮다. 되게 신뢰가 간다. 진심으로 그걸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은 여러 군데 시험 받고 떨어지고 한 군데 합격했다. 합격하는 과정은 눈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부모니까 그 떨어질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했을 텐데 엄마가 그 비용을 댈 때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딸이 전혀 그런 거 인식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마음과 관점이 열려 있다는 소리잖아요. 맹신교회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시면 자녀들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청년들이 가지만 가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청년들이 사소한 어떤 일든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거 서로 배워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어쨌든 그런 거를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운영위원회 할 때는 이제 부산 비전 트립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해가지고 미리 잘 되도록 너무 싼 호텔 잡았으면 좀 좋은 호텔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KTX 잘 타라 뭐 예매는 됐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부산 가서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뭐 부산 지리를 또 우리가 좀 아니까 어디 가면 좋은 스타벅스가 있다 뭐 이런 해운대는 부산 사람들 잘 안 간다. 송정 바닷가가 좋아 얘들아. 다대포는 너무 횡해. 그쪽은 별로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네, 설교문 1번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심은 오네시모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요청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빌레몬이 칭찬받는 선함은 개인적인 성품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빌레몬을 향한 관심이 급 높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인급몬 인기 급상승 빌레몬 다들 제발 그만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2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것.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갚으겠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내가 사인하듯이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형제로 맞아달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갚겠다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내용 같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내용이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이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다. 오네시모가 주여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빌레몬이 그리 나쁜 주인이 아니었다면, 심지어 아주 좋은 주인이었다면. 제 생각에 잘은 모르지만 제 해석입니다. 물론 주석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선가 읽은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가잖아요.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가고 뭐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에 있을 수는 없대요. 그냥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는 없대요. 그때 당시 문화 안에서.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오네시모는 바울을 어떤 식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누구를 찔러야 도움받을 수 있다. 여러분 축복하면 오늘 빌레몬은 좋은 주인, 좋은 리더가 분명해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렇게까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함을 베풀어야 하겠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조건 없이 받았다면 조건 없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숙소 22절이죠.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좀 의문이 들긴 들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석에 동일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할 때 그 근처에 이제 이 골로새가 있대요. 작은 도시래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겠죠. 그런데 뭔 숙소요? 그리고 어떤 주석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읽었던 대부분의 주석은 바울이 다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또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설교문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설교문 3번의 세 번째 줄 뒷부분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22절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를 보고 메시지 성경 영어 버전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again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 되게 훌륭한 장로교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 항상 바탕에 신학이 깔려 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깔려 있거든요. 아주 좋은 신학적 근거 이외에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단 소리잖아요. 다시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결론을 써놔서 거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학자들마다 이렇게 해봐라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는 바울의 요청을 기쁘게 여기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가고 싶고 어서 와서 같이 머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숙소도 숙소지만 기쁘게 요청할 수 있는 친밀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 해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야, 나 감옥에 갇혀있고 힘들어. 배고프다. 나중에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주라.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빌레몬은 아마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설교문 3번의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모든 주석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숙소를 마련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에 대해서 주석은 IBP 최신에 나온 IBP 주석이에요. 제가 보통 인용하는 IBP 주석은 아니고요. 비평 주석인데, 더불어 바울이 빌레몬을 곧 방문할 것이라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가로치고 희망이 22절에 표현되었다라고 주석은 또 이렇게 말하고 돼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기반 위에 빌레몬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기분 좋을 때 밥 한 번 살게,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나고 바울의 요청이 서운할 수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나의 이해관계를 조금 넘어서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결론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관대함, 친밀함을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명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예물이 저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회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운영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형제가 이렇게 수업 끝나고 이렇게 시험 끝나고 막 좀 일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는 길에 이제 서울에서 만났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수요 기도회 하면서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들 쭉 들었고 같이 친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도시에서 기도 사역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유명일 집사님 또 이제 직장 근처에 가서 점심 때 잠깐 기도하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금만 집사님 직장에 가서 잠깐 또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또 언젠가 우리 또 이렇게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있는 데 가서 하고 싶고요. 또 나중에는 아시아의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이해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또 줌으로 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도시에 사고 이렇게 불가능하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그 능력 친절하심과 관대하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중태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